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 흘러가는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편안한 데를 찾아서 쉬운 거 찾아서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밀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의해서 그냥 밀려서 가다 보면 시간 지나고 인생이 지나는 경우죠. 또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사는 거죠. 중심 없이 흘러가는 대로, 밀리는 대로, 내키는 대로 이렇게 사는 모습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중심을 찾는 거예요. 근데 중심은 갖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중심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해서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종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기적이 되고 교만하게 되고,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 중심이고, 그래서 서로 자기 중심으로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티각태각, 그래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억울하고 내중심적으로 되지가 않으니까 분노하게 되고 패배의식 속에 빠지기도 하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 재력을 키우고 권력을 키우고, 그래서 이 세상이 힘의 경쟁과 갈등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내면의 삶도 내가 중심이 될 때에 평안이 없이 갈등과 분리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균형 잡고 중심 잡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이렇게 되면 일로 쭉 가면 아침에 느낌이 이랬다가 저녁은 느낌이 저래요. 또 이 사람 말을 들으면 그게 맞은 것 같다가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또 그게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치 물과 같이, 액체와 같이 이리 흘렀다가 저리 흘렀다가, 그러다가 한쪽으로 쫙 사람들이 그 마음의 물이 흘러가면 그게 군중심리가 돼. 그러면서 그냥 옳고 그런 거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우 하고 움직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바로잡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평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62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에게만 중심을 두고 사니까 흔들림이 없는 평안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우리 한자로 중심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마음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 요거를 아래 위로 세우면 어떻게 돼? 충성할 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충성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드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구체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배, worship service.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흩어졌던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맞추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오늘 말씀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에바브로부터 시작된 이 골로새 교회, 에바브로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보고를 합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들을 때부터 감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바로 그 기도의 많은 내용 중에 오늘 말씀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핵심이 되는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게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믿음 생활 헛하는 거죠. 헛하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고요, 또 내가 중심이 되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대학 다닐 때에 한 번은 시험을 치르게 됐다고 그래요. 시험 문제가 전공 시험인데 문제가 딱 하나 나왔대요. 논술하라, 기술하라. 그래서 이 논술형 문제 하나가 나왔습니다. 근데 질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질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정성을 다하자, 그래서 자기가 아는 거를 총동원해가지고 열심히 또박또박 썼습니다. 3페이지나 썼어요. 그리고 중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언더라인하고, 또 빈 공간에다가는 막 그림도 그리고 꽃도 그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썼습니다. 내면서 그래도 내 정성 보고 점수 좀 주시겠지. 그랬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빵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제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그래도 이거 내가 정성껏 썼는데 점수 좀 주셔야지. 대답을 교수님이 하시기를, 네가 교수해라. 내가 질문한 것에 대답한 거 아니잖아. 네가 아는 것을 나한테 설명하라고 하면 어떡하니? 내가 질문한 것에 대답을 줘야 내가 점수를 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F 처리를 해가지고 과락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쓰고 아무리 이쁘게 쓰고 언더라인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썼어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출제자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썼다면 다 헛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 중심이 헛거에다 두고 사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방법은 뭐냐? 우리 정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고 자기 생각과 존재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덮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여기에 아마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열어보고 지금 처음 열어본 사람이 반은 더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반은 더 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내가 만들면서 믿음 생활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즐겁고 신이 나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가는 건지 내가 그냥 여행 가는 게 좋아서 들떠 있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내일 떠나니까 준비를 합니다. 패스포트 준비하고 티켓도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뭘까 궁금했어요. 알고 봤더니 보잉 747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눈을 뜨자마자 디지털 시기가 딱 있는데 7시 47분 보잉 747 아침 7시 47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갔대. 내가 복음 쓴 사람이란 거예요. 자기가 막 두들겨 맞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중심에 선 사람인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복음을 쓰면서 한다고 하면 그거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바로 성경. 그래서 매일매일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묵상하면서 읽고 살아나갈 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중요한 하나의 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 전체의 them을 알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야 돼요.
전체 팀이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잘못 해석하다 보면은 율법주의가 될 수 있고 신비주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멀어진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흐름이 뭐냐? 바로 그것을 한 단어로 픽업한다면 구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쭉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이 쫙 초점이 모아져 있는 그것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요, 율법주의,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만 가지고 정죄하고 막 그렇게 돼요. 또 어떤 신비주의. 그래서 성경은 바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 짐승을 통해서 희생제물을 드리라는 법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셨고 율법을 완성했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위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쫙 흘러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다면 예수 믿고 예수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라. 즉 우리의 믿음은 율법주의도 아니요 신비주의도 아니요 바로 복음주의, 예수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빛 가운데 성경을 읽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9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지혜와 총명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채우라. 그 얘기 뭡니까? 똑똑해야 된다, 대학 졸업장 가지고 성경 읽으라, 그 말씀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지혜와 총명이 욥기 2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에서 떠난 자, 즉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영혼을 가지려고 하는 겸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지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말이 야다라는 그 원어를 쓰게 되는데, 이 야다라는 원어가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창세기 4장 1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야다라는 말이 쓰여진 내용이 어떤 것 같아요? 바로 동침함에, 그 남녀의 어떤 성적 관계를 야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안다, 성적 관계, 친밀감을 얘기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포메이션, 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깊은 친밀감과 만남과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알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소개해줘서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편의 지식이죠.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만나야 돼. 근데 만나봤자 그것은 첫인상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사귀어보고 계속해서 친구가 돼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첫인상은 굉장히 쌀쌀했는데 만나보니까 참 따뜻한 사람이다,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누가 결혼합니다. 중매쟁이가 이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소개만 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소개받은 다음에 꼭 하는 게 있어요. 선봅니다. 봐요. 보자마자 그 다음날 결혼합니까? 아닙니다. 좀 사귀어봅니다.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세요?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말씀을 묵상하는데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나옵니다. 깊은 말씀의 묵상이 있어요. 그냥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깊이 성령님과 함께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가 그저 읽고 배울 때는 로고스, 어떤 그 우주적 진리,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님과 성령을 묵상할 때에 그때는 레마, 즉 퍼스널한 메시지, 나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아신다고 그러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나의 죄를 지적하시고 찌르시면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며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깊은 묵상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깊은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앞에 형용사 하나가 들어가야 돼.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 우리는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러나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왜?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면 전심으로 부르짖으라. 물론 부르짖으라 그랬으니까 쥐야 하고 통성기도 하는, 통성기도도 부르짖는 거죠. 당연히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향해 나갈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고 간절히 전심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가 뭐냐? 우리는 보통 때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삽니다. 물질적인 삶을 삽니다. 여기서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한순간에 클릭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쳐요. 주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이 육신과 물질의 세계에서 나가기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세계 속에서, 물질의 세계 속에서 영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며 기쁨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근데 거꾸로 말씀해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앞부분에 먼저 나오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행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된다. 이 순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교하라는 말씀에 아멘하고 나가서 선교지에 가서 봉사할 때에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체험된단 말이죠. 오늘 또 간증을 하시겠습니다만 1부, 2부를 통해서 간증이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또 아픈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말씀에 아멘하고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위로해 줄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감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내가 누군가가 용서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아멘 하면서 용서를 선포했을 때 내 속에 있었던 답답함이 풀어지면서 평화가 임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에 하는 기도에 감사하기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게. 근데 그것이 뭐 꼭 잘 돼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는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어려울 때도 감사, 힘들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잘 되니 또 감사 하는 그런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드려지는 감사예요. 근데 그런 감사는요, 오늘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봤더니 그러니까 스킵한 구절이 하나 있죠. 11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즉 견디고 오래 참는 자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견디지 못한 거예요.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그러면서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견디고 참는데, 근데 이 견디고 참는 것이 억지로 견디고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힘이 아니고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이 골로새서의 다른 부분입니다만은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오늘 봉독한 말씀에도 채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뭔가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다른 표현으로는 충만. 골로새서 2장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존재가 가득 채워졌더니, 충만해졌더니 그때 거기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뭔가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어 있는 자로 살고 있어요. 비어 있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과 불만과 여러 가지 분노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물들이 한쪽으로 흘리는 거예요. 가득 차서 뚜껑이 딱 닫혀 있으면 한쪽으로 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밑에만 조금 찰랑찰랑하면 조금만 기울여도 한쪽으로 우르르 몰려가지고 균형을 잃고 마음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러면서 많은 세상의 소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감사라는 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와 영혼이 충만한가 아니면 비어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충만히 입으로 흘러나오는 고백이 뭐냐? 감사예요.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그 잡음입니다. 노이즈예요. 바로 불평과 분노와 부정적인 얘기들. 그래서 충만을 통해서 감사가 흘러나오는데, 또 제가 이 골로새서를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내면과 주변의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상태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충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는 것. 또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해진 사람은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통을 이루고, 즉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면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존재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가 가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중심으로, 때로는 또 중심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알고 은혜를 찾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진단해 보시고 또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